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유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미국에 있는 어떤 그 학교에서 어떤 실험을 하나 했다고 그럽니다. 똑같이 입사를 한 거예요, 직장에. 그런데 나는 이제 여기 우리나라 돈으로 2,000불을 받고 같이 입사한 사람이 1,000불을 받는 것과 내가 3,000불을 받고 같이 입사한 다른 사람이 6,000불을 받게 된다. 그럼 당신은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거 하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1번이 아닌 2번이 아닌 1번을 택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 받는 거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적게 받아도 남이 잘 되는 건 볼 수 없다. 뭐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서에 있는 그 17절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자, 우리 성경에는 시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시기. 이 시기라는 말은 조금 그 부드러운 말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말은 뭐냐면 젤로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젤라시라는 말에서 온 말이죠. 그죠? 이 젤라시가 이 젤로스에서 온 말이에요. 시기라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을 이렇게 부러워하는 정도입니다. 이걸 시기라고 그러는데 질투는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시기가 아니라 질투하고 있는 것이죠. 질투. 그러니까 질투를 하면 그냥 나한테 있는 것 없으니까 참 갖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면서 남이 가진 것을 이렇게 뺏으려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질투. 어때요? 여러분 질투합니까? 예. 질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금주의 신문에 이런 것이 났습니다. 이 질투를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진답니다. 여성들을 상대로 한 어느 연구 결과에서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눈에 명백하게 보이는 물건을 인식하는데 곤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투하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질투심이 심할수록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질투심을 느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질투심은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출하는데 이는 혈압을 상승시키며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한다. 그래서 질투할 때 운전하면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말 질투를 하면 보이는 것이 없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 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게 단지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옛날 영화 중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또 보셨을 건데, 그죠? 이 영화를 보면 영국 왕실의 음악 악장, 그 사람이 살르에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과 동시대 사람이 누구냐면 모차르트입니다. 이 살르에르는 이 하나님을 정말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은 이런 아주 좋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차르트를 딱 보니까 모차르트는 완전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질투심에 막 불타가지고 결국 그 질투하다가 그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살레르라는 사람이 이 모차르트의 그만한 능력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이 사람도 상당히 능력이 있고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인데 이런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에 자신을 볼 수 없었지요. 그렇죠? 여러분, 질투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투하면 안 보인다. 그래서 남을 보면서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살면 우리가 질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정말 봐야 될 것들을 못 보는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질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질투하면 건강을 해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하면 뼈까지 썩는다. 여러분, 질투하면 뼈가 썩는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질투하도록 유도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해야 된다. 성공이 뭡니까?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다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성공이면 1등을 해야 됩니다. 그죠? 1등 아니면 다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억누르고 밟고 그렇게 올라서서 내가 1등이 돼야 되니까 아주 경쟁적인 그런 삶을 삽니다.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보다 잘하면 내가 진 겁니다. 내가 루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또 질투하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상하고 인간관계도 상하고 인생이 실패자같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참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것이 우리의 본질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이거는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자다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영국의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가 세 분이 계셨는데 스펄천 목사님, 마이어 목사님, 캠벨 몰간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다 런던에서 살았습니다. 런던에 사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잠시 미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영국으로 온 겁니다. 근데 이 마이어라는 목사님,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가브리엘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땐 기도가 잘 됐답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을 축복하셔가지고 목회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막상 영국으로 따오니까 런던으로 따오니까 같은 지역에서 사역을 하니까 기도가 안 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없애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마음이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내 기도를 바꿔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사역을 축복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주 유명한 기도를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공식 이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스펄천 목사님 교회, 가브리엘 몰간 목사님 교회가 가득 차고 자리가 없으면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참 괜찮은 기도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넉넉한 풍성한 이런 마음들이 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투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주 비좁고, 그죠? 좁고 보잘것없기에, 그죠? 이런 질투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이 있으면 질투가 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본론 그 다음부터 이 사도개인들이 질투를 하고 그렇게 사도들을 괴롭힙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기대를 하냐면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하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뭔가 봉사를 하면 어떤 기대를 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뭔가 리워드를 주시겠지. 내한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시겠지. 내가 그전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뭐 기도도 안 했는데 요새는 큐티도 하고 뭐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보다 훨씬 뭔가 일이 잘 풀리면서 뭔가 하나님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을 주시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는데 어디에 갑니까? 5장 18절을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예, 감옥에를 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그렇죠? 이 고난을 당하는 원인에는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징계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맞는 것을 우리가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했어. 근데 하나님 어떻게 안 맞고 도망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징계와 징벌은 다릅니다. 징벌은 어떤 면에서 똑같이 맞는 것이 좀 다릅니다. 징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대가로 받는 형벌입니다. 징계는 죄의 대가로 받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어떤 차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디 앞에 갑니까? 이 검사한테 끌려가 가지고 판사 앞에 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형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감옥에 20년, 30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어서 아버지한테 끌려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 아버지한테 끌려가서는 몇 대 맞고 끝나는 것이죠, 그죠? 아버지가 날 죽이지도 않고 뭐 감옥에 가둬가지고 목 살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벌과 징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 맞게 우리가 이해할 만큼 우리를 혼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은 이런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무슨 이 피지컬한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럼 뭔가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손이 부러진다든지 뭐 사고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것만 사실은 하나님의 벌이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징계해도 못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뭐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죠?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뭔가 막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친구를 통해서 나를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뭔가 이렇게 그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나를 깨달음을 주면 그게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돌이키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꼭 다리가 부러져야지 무슨 어디가 아파야지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 또 하나 또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징계를 쌓아두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뭔가 일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흔적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맞아, 내가 20년 전에 누구한테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벌 주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아주 해석을 해서 맨날 나는 벌 받는 거야,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너 한 번 잘못했지, 두 번 잘못했지, 세 번 잘못했지. 그래가지고 한 번 혼낼 때 뭐라 그럽니까? 네 1년 전에 이렇게 잘못했던 거 저거 잘못 이래가지고 그래서 몇 대 맞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우리 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죄 짓는 거 많죠, 그죠? 그거 다 끄집어내서 혼내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옛날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런 치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되면 무조건 하나님이 옛날에 그 때문에 내 혼나시는 거야, 뭐 이렇게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이런 것들을,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게 해서, 물론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지었던 그 죄를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징계하시는 그런 유치한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면서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난 별로 잘못한 것도 없어. 옛날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 그리고 옛날보다 내가 뭔가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 그런데도 힘듦이 옵니다. 연단이 오죠. 그게 뭐냐면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로마서 5장 4절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는 줄 아미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튼튼한 것을 하는 것이죠. 우리 다 잘못이 있잖아요, 그죠? 살면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주 네거티브하게 반응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징계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내 수동적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려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그 연단에 대처를 해가야 됩니다. 예. 그 연단을 내가 감당을 하고, 그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길 수 있게 하실 거야. 그래서 그 시험을, 그 힘든 일들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연단은 환경적으로 있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환경적인 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잖아요. 그 사람 뭐 잘못이었습니까? 뭐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죄는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누구에 비해서 훨씬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건강도 잃고 다 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 오늘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그렇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켜서 나를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실 것이다.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그냥 그 신앙생활을 옛날보다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난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온다, 뭐 고난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나를 튼튼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을 내가 내 영적인 힘을 내는 시간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똑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시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냥 실렁실렁 보낸 시간, 그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조금 더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쉬운 것만 선택해서 살았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 속에서 힘들게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똑같은 시간 속에 내가 어떤 면에서는 고난을 받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더 매달리고 찾고,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인생이 풍성해지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집니다. 근데 똑같은 시간인데 그냥 실렁실렁 그렇게 지나가면 그냥 별 의미가 없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역할을 더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손에 더 잘 쓰임 받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고난의 산들을 넘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산을 넘어가고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산을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에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단은 자발적인 연단입니다. 내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세 번째 거와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이건 자발적으로 내가 고난을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가는데, 예, 세월은 지나가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그죠? 우리 힘은 떨어지고 머리도 떨어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짐에 가지 않습니까? 짐에 왜 갑니까? 짐에 가면 돈 줍니까? 안 주잖아요. 내가 돈을 내고 시간을 벌어집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땀을 흘리면서 그래 갑니다. 돈 내고 시간 내고 힘도 들여가지고 그래 갑니다. 왜 갑니까? 건강해지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 안 건강해지니까, 내가 비실비실해지고 몸이 더 힘이 없고 그래서 허벌레해지니까 거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이렇게 연단을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가고,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 말씀을 배워도 시간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돈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그죠? 귀찮은 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가 하지 않는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 하면 여러분은 약해집니다. 영적으로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단은 두 가지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이상한 열심을 내는 교회를 많이 세우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저 이상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난 저렇게 하느니 안 하겠다. 그래서 게으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예, 이게 참 한심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막 하는데 이상한 그런 것 보고 아이고 열심히 하다 보니 저리 되더라. 그래 안 할란다. 여러분 이게 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 것 보고 그래 나 안 할란다. 그래서 맨날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교회 등록이나 하고 그러면, 예,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이단의 먹이가 됩니다.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그 한국의 그 큰 믿음 교회, 그 아주 큰 이단입니다. 잘못된 이단인데 그 교회에서 와가지고 무슨 여기 집회한다고 신문에 광고를 이만큼 냈더라고요. 무슨 암이 낳고 무슨 이러면서 이제 광고를 쭉 해놓은 거예요. 이 기초가 안 되고 훈련 안 받은 사람 그런가 이러고 또 쫓아갑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고 벙벙대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예, 심각한 이단이 되는,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예, 영적으로도 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것에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른다. 게으르면 인생도 망하는 거지만 영적으로도 망합니다. 그렇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회가 됐을 때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는 일에, 연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제 2월 달부터 3월 달부터 시작할 건데 여러분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모임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 왜 좋아하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모임을 하는 것이 저에게 제일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가 여러분한테 유익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일 좋은 건 접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제가 영적으로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고 또 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합니다. 그렇죠? 나 혼자서도 잘해요. 그러면 걱정을 안 하죠. 그렇죠? 우리는 혼자서 절대로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해야만 되도록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채찍질을 하고 그렇게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배우는 데는 열심히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하니까 뭔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차양팀 하고 그러면 뭔가 앞에서 하는 것 같고 뭐 하면 막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배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잘 안 해도 배우는데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지 이 섬김도 바른 것이고 그래야 내가 성장해서 이 섬기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렇죠? 2월 달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시작되는 모임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1시부터 우리가 부모 교육을 시작할 것입니다. 부모님,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부모 된 지가 26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부모가 뭔가 이러면 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사보면서 우리 지금 다 부모가 돼 있고 되고 계속 돼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좀 생각을 같이 좀 나누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 1시부터 할 건데 꼭 다 부모 될 사람들 참석하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뭐 결혼 안 하려면 모르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그죠?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고 또 키우고 이런 분들이 같이 와서 부모가 뭔지 배우길 바랍니다. 또 제자반 모임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배우려면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을 내서 잘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누가 안 한다고 감옥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 부모 교육 안 온다고 여러분 뭐 어디에 뭐 이렇게 벌금 내지 않습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자발적 고난이다 그럽니다. 스스로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는다 하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고난은 복음적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자발적 고난과 비슷한 개념이 있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파하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감옥에 왔습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복음이 참 많지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여러분 그건 이상한 복음, 상한 복음, 썩은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절대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좀 있지만 사실은 예수 믿고 나면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힘든 삶을 살았지. 그렇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배 퉁퉁 튕기면서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 이 상한 복음이다. 썩은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갑니까? 고린도서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한림이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안 하면은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영어로는 woe, 그죠? 알라스 이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후회스럽다 이런 것입니다. 아, 내가 왜 안 했지? 이렇게 후회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후회하고 너도 후회하고.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확신들이 잘 없잖아요. 그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어떻게 될까? 별로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 마지막 때 우리는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사람 지옥 갈 거야. 이건 막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때 딱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진짜 천국이 딱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나겠어요, 여러분? 아, 내가 사랑하는 누구가 저쪽으로 간다. 이거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죠? 그 마지막 때 딱 섰는데 나는 천국을 가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지나가겠습니까? 그렇게 후회스러운 순간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복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 그러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는 것이지요. 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지금 이 사도들은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문을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사자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면서 나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그 순간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특별한 기적은 아니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적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뭐 맨날 살면 예수 왜 믿나 그러는 것이죠. 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복음이 능력이 있는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적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본론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뭘까? 그렇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일까? 그 이상인 것이죠. 여러분, 5장 26절과 29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이 참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감옥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풀어줘가지고 성전에 가 있으면 야, 이게 특별한 일이라구나, 뭐 두려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질투하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는 인간들이 풀려가지고 성전에 가 있는데 겁도 없이 가가지고 잡으러 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은 거예요. 근데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잡으러 갔는데 처음에는 막 그들을 갔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가실래요, 저하고? 뭐 이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5장 29절에 또 뭐라 합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대제장들이 이제 뭐라 그런 겁니다. 너 왜 하지 말란 짓 왜 해? 복음 전하지 말랬잖아.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보이시지요? 사람들을 무수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무수하는, 똑같은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계인들도 성전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별로 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했을까? 이 사도들은 과연 하나님이 안 시키면 나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구주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임금,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세비어, 구주가 됐다.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주가 됐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면, 다른 종교는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뭐든지 내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죠? 뭐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봉사도 해야 되고, 뭐 가서 뭐 절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다른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구주라는 말이 무엇이냐? 구주, 이거는 헬라 말로는 소테르라는 말입니다. 소테르. 소테르는 영어로는 세비어, 딜리버러, 프리저버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인데 이분이 우리를 끄집어내준 분입니다. 끄집어내서 우리를 잘 보존시켜 가는 분입니다. 딜리버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내가 물에 빠져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를 끄집어내준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그 물구덩에서, 죄의 구덩에서 끄집어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그래서 그분이 더 알고 싶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내가 뭔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섬기고 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 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너희들이 그걸 해서가 아니라,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구원을 해준 이유가 있는데,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에 빠졌어요. 시커먼데 그냥 불에 막 타고 있는데 그걸 끄집어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죠? 예. 여러분, 그 이유를, 그죠? 우리가 알고자 말씀을 배우면서 그분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죠? 이제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질투를 할까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질투를 한다. 그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질투가 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참 그래야 되는데 질투한다는 건 뭐예요? 그게 안 감사하니까 질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에 질투하는 것이지. 왜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안 알고 싶습니까? 예, 더 알고 싶은 게 당연한 것이죠. 그죠? 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연단되지 않으라 하고 그냥 맨날 미꾸라지처럼 빙빙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계속, 그렇죠? 그렇게 좀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이지. 지난주에 제가 본 다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와 학부모라는 다큐를 봤습니다. 참 좋은 다큐였었는데 한국의 이제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얼마나 공부하라고 달달 볶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뭐라 그랬냐면 우리 부모님은 사채업자 같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사채업자. 좀 심각하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혹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많은 문제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국 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을 좀 그걸 보면 생각했냐면 정말 아이들이 부모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너에게 그렇게 막 공부하라는 것은 결국 너를 위한 것인지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란다. 그게 너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부모의 그 마음이다. 이거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많이 했긴 그러긴 하던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정말 부모 자식 간에만 있는 그 사랑 그걸 알면 자녀들이 빗나가지 않지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하는 것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하나님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확신이 자녀들에게 있으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상한 생각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살라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래 이걸 좀 열심히 해서 내가 이걸 또 넘어가 보자.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맨날 같이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그냥 이상한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 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신앙이 견고해질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문제들을, 고난들을 이기고 훈련받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삶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